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이 멸망해가는 마지막 때에 구원해 주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마음속 가득히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나름대로의 삶을 성실하게 산다고 자부해보지만 되돌아 생각해보면 남는 것은 조금이라도 없는 허무하고 헛된 삶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움으로부터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처럼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세상과 구분이 되어서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잠시라도 그 영광스러운 저희들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주님 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이 교제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또 주님을 위해서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어머니 원래로 함께 모인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은혜로 생명의 양식으로 친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8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차있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본문을 세 군데나 찾아서 몇 개 더 남았나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경 세 구절을 읽어봤는데 공통점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다.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는 남편이 있는 여인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결한 처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세 사람 다 신분은 완전히 다르지만 공통점은 여성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한 여성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의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인 아담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아내였던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이 짝인 교회, 즉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은 똑같이 이어져서 신약 성경에도 교회를 보고 여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아가도 그리하느니라. 이게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랬는데 그 개역 성경에는 여자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she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인칭 여성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의 여성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여성은 세 종류의 여성이었습니다. 정결한 처녀가 있고 남편이 있는 부인이 있고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가 있는데 그 세 사람의 여성이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세 종류의 삶을 동시에 살아야 된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에 참여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몸은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고 우리의 혼은, 정신은 마리아처럼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것이고 묵상해야 되고 우리 영혼의 상태는 나사로처럼 완전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이미 앉혀져 있고 그 지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모습이다 그 말이죠. 영과 혼과 육의 상태를 세 사람을 통해서 동시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읽은 이 세 종류의 여성도 우리 각 사람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생애 가운데서 어떠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이제 읽은 순서 거꾸로 가보죠. 일일이 다 찾기 어려우니까 마지막에 찾았던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리스도인을 정결한 처녀에 비유했습니다. 특별히 이 약혼자가 이미 있고 그리고 그 약혼자와 함께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처녀에 비유했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면을 상징하는 것일까? 어떤 면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냐? 예, 그 틀림없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라는 신랑과 정혼을 했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은 언제 하죠?
이 지금 말 귀는 알아듣고 계시죠? 근데 대답을 전혀 안 하시네. 언제가 결혼식입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예, 이쪽 분단만 좀 이제 전혀 못 알아듣으신 것 같아요. 명절 앞두고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셔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네.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는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어떤 신분으로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고 다시 그 혼인잔치가 끝나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점에서 우리는 약혼한 처녀임에 틀림없죠. 그러면 그 정혼을 한 처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순결이겠죠. 그 자기 약혼자가 정말 고상한 인격을 가졌고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답게 거기에 걸맞게 정말 순결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정혼자가 있는 그 아가씨가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을 기웃거리고 아주 핸섬한 사람에게 초파를 던지고 하면 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아니 우리 각 사람도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정결한 처녀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 순결로부터 무너뜨리고자 하는 주적이 뭐겠냐 그 말이에요. 주적이 당연히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이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의 순결을 어떻게 앗아갈 거냐.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이 정결한 처녀에게는 치명적인 말이잖아요. 정반대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간음하는 여자가 누구냐? 세상과 벗이 되었다는 거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한 간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게 간음이다 이런 단어는 그 입에 올리기도 참 그 거북스러운 치명적인 이야기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그런 것을 심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만큼 세상 것도 누리면서 어떤 세상 것도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전적으로 세상과 등을 지라고 하느냐. 자, 그것이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순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간음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셨을까?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같이 읽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이제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보내주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죠. 그것을 보고 그 죽음을 당한 장소를 보고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 그랬고 애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은 이 세상이죠. 세상은 어떤 곳이냐?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신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치가 떨리는 곳입니다.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을 벌거벗기고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하고 내 아들 얼굴에 침을 뱉고, 아들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죠.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 아들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겠냐고. 그리고 저주를 하고 온몸을 채찍으로 짐승 취급을 해서 채찍으로 내리치고 급기야는 못을 박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가슴에 창을 찔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삭설어서 지옥에 던져버리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건져야 될 정결한 처녀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결혼식 날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끔찍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약혼녀가 그 세상을 견눈질하고 세상과 벗이 된다. 자기 약혼자를 죽인 그 철천지 원수와 바람이 난다. 이 정도면 이것은 정말 세상에 그런 여성들은 아무리 악해도 그 정도까지는 심각하게 타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남편을 죽인, 자기 약혼녀를 죽인 약혼자를 죽인 그런 남성과 어떻게 더불어 간음을 하겠냐 그 말이죠.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텐데, 문제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실 때는 철천지 원수와 간음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그 첫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어때요? 오직 우리 눈에 주님만 보였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시시하고 천하게 보이고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오실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87년도에 복음을 깨달았는데 93년도는 절대로 못 볼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93년도는 날 못 볼 때니까 미리 빨리빨리 봐놔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그 92년도에 뭐 다미 선교회라는 그 잘못된 교파 이단들이 한번 지나갔잖아요. 아마 제 말을 들은 사람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마 그렇게 짐작했을 거예요. 아, 그때 그 사람이 다미 선교회 소속이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건 비단 뭐 저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이죠. 옛날 사람들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구름이 피어난 거 봐도 저게 정말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는가 가슴이 뛰고 했는데, 지금은
구름을 봐도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이죠. 먹구름을 보면 비가 올려나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이 늦게 온다고 시간을 늦추어 잡으면 마음이 금방 그렇게 둔해지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순전한 마음에서 타락이 됐냐, 그걸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은 얼마만큼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민감하게 느끼느냐, 그것하고 틀림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일제 때 말이죠, 그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문인 중에 춘원 이광수 씨라는 분이 있었죠. 처음에는 당연히 지식인답게 또 2조 때 그 선비의 고든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독립을 꿈꿨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변절했습니다. 혹시 따님 와 계세요? 미안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대한민국 그 뛰어난 문필력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그런 경문도 쓰고 말이죠.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재판석에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아주 궁색하게도 일본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걸 우리 삶의,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조금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에서 허물어져서 세상과 벗이 될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만약에 주님이 당장 오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춘원 이광수도 해방이 그렇게 빨리 될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해방이 그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해방이 되는 것을 마음 한켠에서는 원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일제 부역함으로써 누리는 호사스러운 생활이 좀 더 지속되기를 원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먼 하늘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 마음이 무뎌진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다, 그런 궁색한 변명이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주님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이 세상이라는 멋진 남성하고 지금 만나서 조금 이렇게 열심으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행복감이 좀 더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과의 약혼이니까 절대로 파혼되지 않을 테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지옥 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미 기정사실인 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결혼식에 내가 참여할 테니까, 주님 오시면 재림에 참여할 테니까 그 기간 동안은 말이에요, 좀 천천히 오시면 제가 이 멋진 남성하고 좀 더 열심으로 연애를 하다가 좀 즐기다가 그때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실 때가 너무나도 임박해 있는데 정작 정혼녀가 아무런 준비 없이 넉놓고 천천히 오실 것이라고 늦춰 잡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 마음을 좀 일깨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혹시 말이죠, 이 순결이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어떤 율법적인 것에 갇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무 주님 보실 때 면목 없고 너무 세상을 기웃거릴 때가 많았고, 그러고 보면 순결을 상실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떡하겠냐, 무슨 면목으로 보겠냐,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완벽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변화되는 삶입니다. 혹여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세상을 기웃거리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번도 세상을 견눈질하지 않는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거기서 돌이키고 뛰쳐나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인이고 군인이고 뛰어난 정치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가지고 싶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한 손에 다 가진 사람입니다. 문무를 겸비하고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빼어나게 아름답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정말 사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걸핏하면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좌절감을 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런 뛰어난 문학적인 재질도 없고 이런 용맹스러운 점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고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은 있지만 때때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분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놀랍다는 것은 그 다윗도 평범한, 우리도 짓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죄를 짓기도 했잖아요. 간음을 하고, 그것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나아가서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뛰어난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큰 죄를 우리가 지었으면 그 얼굴 들고 다른 사람 앞에 서겠습니까? 그야말로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가야 되고 혀깨 물고 자기를 해야 될 텐데,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걸 철저하게 떨쳐버리고 난 다음에는 또 주님 앞에 섰다는 거죠. 큰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여전히 왕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뉘우치는 마음으로 시편이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혹여 중간에 순기를 잃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돌이키면, 자백을 하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지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은 적어도 나한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신앙 전기인데 백화점왕 워너메이커에 관한 그런 전기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읽은 책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는지 그 사람 결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완벽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좀 전도도 잘 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여유로웠는데, 잘 뜻대로 되지 않고 이래 좁아지면 사소한 것에도 거의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을 하고,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죠. 근데 저희 집 가족들은 잘 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커지면 자칫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솔직히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편안할 때 봤던 분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믿지 못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저분이 엄청난 죄를 짓는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여유 있을 때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왕왕 있었다는 거죠. 그걸 형제자매님들이 덮어주고 용서를 해주고 용납해 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모습만 보면
도대체 전도인의 모습이 아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비칠 때도 있었다고 말이죠. 순결을 잃어볼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수도 하고 때때로 세상을 곁눈질했다 할지라도 그걸 버리고 점점점 변화되는 것. 그런데 큰 문제는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런 것은 결단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점점 자신을 깨끗하게 변화하는 그런 재림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처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17장에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부인이죠. 우리는 어떤 점에서 부인일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점에서는 처녀이지만 아직까지 약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말이죠. 이 육신적으로는 주님 재림해야 그때 이제 약혼만 했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그때는 정말 영육 간의 공이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인이라는 것은 뭐죠? 남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남편하고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누가 제 아내를 함부로 욕을 하고 뭐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남편 얼굴에 침 뱉는 일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부인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아주 이렇게 뭐 별로 볼품도 없고 나이 먹다 보니까 건강도 점점 뭐 안 좋아져 가고 말이죠. 사람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지 몰라도 좀 있으면 우리의 신분은 대통령 영부인 정도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부인이라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근데 한 번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기만 대통령 영부인 나와 있으면 아마 전부 다 한마디씩 쑥덕할 겁니다. 야, 저분이 요즘 누구의 어떤 분이 성함이 김정숙 여사던가요? 저 김정숙 여사 아니냐고 아마 얘 사진 찍고 하느라고 아마 바쁠 겁니다. 뭐 미국의 대통령 영부인이 여기 왔다고 해보시죠.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는 난리 날 겁니다. 대한민국이 비산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런 몇 년짜리 시시한 대통령 부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말이에요. 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코가 쑥 빠져서 의욕도 없고 죽고 싶고 그거 좀 문제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신문기사에서 한번 읽어봤, 신문인지 뭐 어디서 한번 봤는데 그 전경련이라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현대 회장인 정주영 씨가 전경련 회장으로 있을 때 일하랍니다.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우리나라 유명한 호텔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 재벌 사모님들이 대충 서로 뭐 안면이 있는 분들이 많겠죠. 정말 뭐 제일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뭐 있는 거 다 이렇게 걸치고 요란을 떨고 이제 그 참석을 했는데 어떤 평범한 아주머니가 저쪽 구석에 아주 평범하게 이렇게 혼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이 저 아주머니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기 왔을까? 무슨 심부름 하러 왔냐? 어떤 사모님한테 뭐 기별을 하러 왔냐?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이제 그 아주머니 눈총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인 정주영 회장이 딱 입장을 했습니다. 딱 입장을 하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정주영 씨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 부인들도 다 일어섰습니다.
목례를 하는데 갑자기 정주영 씨가 그 구석에 있던 아주머니를 보고 여보 그 왜 여기 앉아있어? 어? 이쪽으로 와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요란 떨던 잘난 사모님들이 처음부터 고개가 이렇게 다 눈길을 피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볼 때는 아주 수수한 평범한 아주머니에 불과했는데 그분 신분이 정주영 씨 부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정주영 씨가 그 재계 회장이었던 것처럼 그 부인은 정주영 씨 바로 옆에 앉는 겁니다. 정주영 씨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여기에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사모님들이지만 좀 있으면 어때요? 우리 천국에 가면 서로 정말 놀랄 겁니다. 그때 자매 참 내가 별로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위대하다고 다 그렇게 놀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천국에서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뭐 우리가 잘난 척하고 뭐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위축이 되고 열등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시 잠깐 오면 불타고 없어질 그거 조금 없다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분에 걸맞게 당당하게 말이죠. 그 나폴레옹에 관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나폴레옹이 탄 말은 그야말로 명마겠죠. 그런데 갑자기요 벌에 쏘여가지고 그 높은 알프스 산 꼭대기에서 날뛰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나폴레옹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 부하들이 다 꽁무니를 빼고 감히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워낙 명마인데다가 날뛰니까요. 그런데 한 병사가 목숨을 걸고 목의 말이죠. 말의 앞에 서니까 말이 자꾸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말의 목을 껴안고 진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네 계급이 뭔가? 예, 제가 졸병입니다. 그래, 자네 지금부터 별이야. 그 자리에서 딱 황제입니다. 임명을 딱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그 비겁한 부하들이 이제 그 졸병이 돌아오니까 말이에요. 야, 황제가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좀 있어 저쪽에서 물어보시오.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장교들이 말이에요. 이 녀석이 졸병이 갑자기 뭐 황제하고 몇 마디 하더니 이게 목에 힘이 왜 이렇게 들어갔냐? 자식아 너 임마 죽고 싶냐? 그랬더니 뒤에서 나폴레옹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병사는 장군이야. 비겁한 너희들보다는 100번 나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앞으로 장군으로 모셔. 딱 한마디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선 정식으로 식을 안 올렸기 때문에 말이죠. 그 장군 인관식입니까? 안 올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이 볼 때는 쫄병인데 실제로 내용은 뭐예요? 장군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아직까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평범한 자매님들로 보이지만 잠시 잠깐 후면 이 세상 재벌 사모님들이 볼 때는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이다 그 말이죠. 세상 권세자들이 정말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나도 좀 그 사람들 말 듣고 구원받을 걸. 가장 부러워하는 흠모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영원한 천국의 모든 그 영광이 영원히 우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신분에 좀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과부. 자, 저 처녀도 좋았고 영부인 그러니까 막 들떴는데 갑자기 과부는 또 무슨 과부냐. 죄송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뭐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신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점에서 과부일까요? 과부는 남편 없는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과부와 과하잖아요. 돌보라고.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과부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과부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나에게 의지할 곳도 없고 행복을 채워줄 요소가 전혀 없는 과부다 그 말이죠. 그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것 하나 주고 싶어하는 마음 없는 그 강팍한 메마른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5명이나 갈아치웠고 지금 사는 남편이 또 있는데도 뭐 정식 결혼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없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 여성의 마음속에는 없었던 겁니다. 돈이라는 남편도 섬겨보고 명예와 권력도 섬겨보고 쾌락도 섬겨보고 별별 걸 다 섬겨봐도 만족을 주는 것이 없었다 그 말이죠.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처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더라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라는 요소를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고린도전서 15장 찾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밖에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가장 불쌍한 사람, 과부 같은 사람, 고아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뭐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뛰어난 학문을 가졌고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진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식견으로 그런 역량으로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 건질 수도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어떻게 해서 나사렛 이단을 믿어서 인생이 저렇게 꼬여버렸을까? 그전에는 정말 당당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대 그 종교 지도자, 그 정치 지도자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들의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인생이 저렇게 되어버렸을까?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나고 어떻게 저렇게 되어버렸을까? 정말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정말 그게 불쌍한 일이었을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성공한 삶,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세계 사전에도 말해요. 기독교를 만든 사람은
바울이다. 사전에는 아예 그렇게 정의가 그렇게 나오죠. 기독교라는 것을. 그전에는 전부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바울 사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조명이 되고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를 닦은 기독교의 초석을 낳은 사람이다. 자,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사전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은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만 그랬을까?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굴 제일 만나고 싶었을까요? 누굴? 아마 상심에 젖어 있는 아들을 잃고 정말 상심에 젖어 있는 어머니도 만나고 싶었겠고,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그 베드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룟 유다처럼 자살 직전까지 안 갔겠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도 만나서 위로하고 싶었을 테고, 아니면 뭐 주님이 조금 따지고도 싶었겠죠. 야,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어떻게 됐냐고, 혼도 내고 싶어요. 아마 뭐 온갖 마음이 교차했을 겁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 만나고 싶었을 테고 많았을 텐데, 누굴 제일 먼저 만났죠? 대답을 안 하시네. 마이크 갑니다. 누구? 네? 누굴 제일 만났습니까? 먼저 잘 아신 대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영광을 차지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요한복음 20장 찾겠습니다. 1절부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해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새벽 일찍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치운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부르러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왔는데, 아마 요한이 더 젊었던 모양이죠. 더 빨리 뛰어왔는데 두려워서 그랬는지 들어가지 못하고 멈칫멈칫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용감하게 쑥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수건은 객해져 있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근데 보이지 않으면 믿더라. 뭘 믿었어요?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부활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주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새겨두었더라면,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던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 부활의 사실을 믿어야 될 텐데 믿더라. 뭘 믿었습니까?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 그거 하나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와 제자들의 차이점이다 그 말이죠. 집으로 돌아갔다. 집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안식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깥에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한 육신을 집에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나를 반기는 부모님이 계시고 나만 믿고 따르는 자녀가 있고 안식처죠. 그래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비록 작고 누추하지만 내 집밖에 없다. 집은 안식처인데 그 제자들은 주님이 없는 마당에도 자기 집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뭐 돌아갈 안식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참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참 좋을 뻔했는데 우리도 막 한 자리 좀 할 줄 알았는데 막 그건 안 됐지만은 그래도 집이라도 있지 않냐. 더 늦기 전에 좀 더 가정에 충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남은 내 생을. 자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구부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뭐죠? 과부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밖에 믿을 수 없었고 그 주님으로 모든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주님이 없는 마당에 사람들 뭘 하겠냐. 여러분 남편이 갓 돌아간 사늘한 남편의 시신을 앞에 두고 오열하는 절규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먹고 좀 정신 차리라고 아니면 뭐 남편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많은 유산을 남겨두고 갔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 돈이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이 남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이라는 요소를 빼버리면 살아갈 만한 어떤 이유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과부의 마음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정결한 처녀하고 이 과부하고는 거의 맥이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없어도 여전히 세상은 살만한 것이고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뭐 행복을 줄 만한 요소가 있다면 적어도 과부의 특권은 상실한 모습일 겁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마지막 타락한 주님 재림 직전에 타락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특별히 그 로마에 있는 어떤 뭐 종교단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여호왕이요 과부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기독교인은 과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을 빼버려도 세상은 그럭저럭 살만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앞서가신 그리스도인들의 그 간증을 보면 거의 공통점이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을 등진다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고, 소망을 전부 천국에 두고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내 삶의 모든 희망을 찾았는데, 우리가 그 천국은 희미하게 보이고 이 세상이 크게 보이고 말이죠. 이 세상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순교를 상실한 모습이고, 부인으로서의 지위에 전혀 걸맞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과부로서의 특권을 상실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예, 제가 어머니회장님하고 뭐 사전에 이야기를 맞춘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어디 계세요? 어디까지 기도합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원래로 모인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이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한낱 인간의 말로 그치지 않고 참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드린 말씀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남은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